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크로스 포인트라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피트 윌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쓰신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목사님의 그 둘째 아들이 어린 시절에 술래잡기를 너무 좋아해서 종종 그 놀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린 아들을 위해서 아빠가 술래가 되고 이제 손으로 얼굴을 가린 다음에 10가지 센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온 집안을 뒤지면서 숨어있는 그 어린 아들을 찾는 놀이였습니다. 아빠는 아이가 있을 만한 곳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파 뒤에나 혹은 책상 밑에 숨어있는 아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어린 아들은 자기 눈을 아주 억지로 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숨어있는 아이를 슬쩍 보고 지나친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자기 눈으로 아빠를 보지 않으면 아빠는 자기를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게임을 좋아하는 어린아이 태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마음의 상태에서도 똑같은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사이에 숨어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도 자신들을 보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고 등지고 지워버리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기피하고 점점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가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또 더 큰 유혹과 죄악의 함정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자신의 만족과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런 본능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일이거나 아니면 물질이 아닌 돈이나 재물, 권력이나 명예, 인기와 쾌락 같은 세속적인 것들을 대상으로 숨기고 숭배하고 또 섬기는 일도 있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외적인 대상을 섬기는 것 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문화와 예술적인 것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숭배하고 섬기는 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그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 때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거기에 큰 관심과 마음을 쏟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몰두하고 매여 있게 된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987년 미국의 주식이 대폭락하고 세계 경제적인 위기가 아주 최고조로 달하게 되었을 때 프랑스의 한 조각가가
거액을 들여서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거대한 황소 동상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황소가 무슨 물건들을 뿔을 가지고 들어 올리듯 폭락했던 주식이 다시 치솟아 오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기대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2010년에는 중국 상하이의 금융중심가에도 거대한 황금 송아지 동상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때 뉴욕에 있는 것보다 더 크고 힘있는 소를 만들어줄 것을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여러 증권가에 황금 송아지 동상을 만들어 놓는 행위가 유행처럼 번지는 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숭배의 발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전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부터 인간적인 만족과 욕심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특별한 외모를 가진 소를 아피스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종종 창조의 신으로 숭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노동이나 젖을 제공해온 소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풍요와 생명력의 상징으로 여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의 힌두교 신자들에게는 암소 숭배의 사상이 남아있고, 또 송아지를 가장 중요한 신으로 섬기면서 축제일이 되면 암소의 목에 화환을 걸어주는 그런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벌어지곤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황소는 오늘날 세계 각국의 그 금융가에서도 신으로 숭배되거나 귀하게 여기는 풍습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소는 인간 세계에 있어서 보편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런 기막힌 사건을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후에 이제 험한 광야의 여정을 돌입하게 되었을 때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도자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간 후에 40여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로부터 아무런 기미나 어떤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백성들은 자신들을 리드해온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다 불안해하면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다가와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줄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곳까지 인도해온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부터 자신들을 새롭게 인도할 신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자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 사람들로부터 금으로 된 장신구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앞에 세워놓고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는 사실을 크게 선포하며 그 금송아지 앞에 모여 축제를 벌이면서 기뻐 날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 같은 수많은 일들을 일순간에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신으로 모시고 섬겼다는 행위는 우리 인간의 행위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유사한 사건은 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백성들이 남쪽 왕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한 나머지 금송아지 신상 2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라고 외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행위들은 우리 인간의 부패와 타락의 근본적인 모습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근본적으로 불행하게 되는 주 원인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인간임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일에 자기 마음을 뺏기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해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었던 부패와 타락의 근본적인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한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모시고 섬겼다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행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과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들 앞에 지도자가 보이지 않자 금세 마음을 바꾸어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신을 요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느끼고 경험하고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부패와 타락의 근본적인 모습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부패와 타락의 근본적인 시작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나의 만족과 욕망을 채우고 즐기면서 다른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자기 만족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대상을 찾아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의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모습과 마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그 어떤 이유를 들어 나의 태도와 행위를 변명하고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미처 깨달아 알지 못했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지만 어쩌다가 실수하고 착각했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느 한 사람의 예도 없이 전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계심과 그 성품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조심스럽게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하면서 자신의 만족과 욕망과 즐거움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선택하여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마음이 어두워지면서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정해진 그런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공간을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애쓰고 땀 흘리며 달려갑니다. 잠자는 시간까지 아까워하고 먹을 것을 줄이면서 쓸 것도 쓰지 않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빈 공간을 자기 욕심으로 채우고 또 돈과 부와 명예와 인기와 권력으로 채우기를 바라고 또 이 세상에 편안하고 여유가 있는 안락하고 또 안정된 삶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벽에 부딪히거나 위기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깊은 공허감,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 인생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다. 그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가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몰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고 즐기고 편안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앙인이든지 신앙인이 아니든지 아무런 구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잊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하려는 마음이 바로 그런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